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천국을 가져오시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의 백성들과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용서와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반주기하고 달라서 제가 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닌데 이 찬송이에요? 예, 192장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거를 잘못했네요. 192장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우리 거하고 좀 안 맞네요.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910, 예, 9일날. 그래, 그 다음에 길고 광명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산한 나의 힘이 찢겨진 나의 마음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내마치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내마치려네.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주님,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흘리니 오 주여 나를 받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며 굽니 오 주 나를 받소서. 저희들은 영원한 안식하여 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샘으로 왔습니다. 예수가 나의 흘린 피 호수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자에게 뜻이 시키어 있는가. 예수와 박다진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함께 그대 곧 영접한 예복이 있는 곳. 그리고 몸만 거룩한 모습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야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예예 여러분들 그 앞에 지금 다 보셨소. 새똥같이 솟아나는 별도 눈보다 너에게 지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실내 자전거를 갖다 놓고 좀 탔더니 다리염이 좀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써먹는 줄 압니다. 이 찬양이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잘못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합니다.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씻어주신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한 10곡을 준비했는데 한 3분의 2만 한 것 같은데 한 곡을 하고 말씀에 들어가죠. 우리 주님 보혈 186장 한번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찾는 기본적인 길인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구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허공을 헤매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한 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창조주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난리에 대신 죽으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변칙적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덕정사랑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길을 알았사오니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민족과 이 나라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가 복음의 아버지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못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밝히 알리사 아버지여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값진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성령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들어서 여러분을 조금 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기 보니까 크리스도 왔네? 헤이, 그래서 자, 오늘은 무엇이냐? 천국 가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순종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한 분이요.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만드셨고 그분이 자녀들이 살아갈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부터 그 이후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죽은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인 것입니다. 용서받는 길인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거나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자는 동일한 위치인 거예요. 죄가 없기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천지의 만물을 말씀으로 다 조성하셨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말씀으로 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창조를 이루고 천지 만물을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자기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피를 흘려 죽으면서 구원하는 그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천지 만물을 지을 때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셔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못 박히는 쓰라림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짓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이 사건이 훨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여호와를 부를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심의를 기울이고 생명을 바쳐서 마련한 이 생명의 구원의 길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힘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투자했으니까, 뭐를 투자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능력도 사랑도 생명도 완전히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고 여기에 따라서 나의 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쪽에서는 바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오신 것이요, 우리 편에서는 아멘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한 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갈 길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나를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저 넓고 아름다운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지가 맞았어요. 왜 이 예수를 하찮게 여깁니까? 마리아가 낳은 그 많은 형제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바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대가로 회개하는 자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구원의 두꺼운 책에 계속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였고 또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이 사랑을 거역한 사랑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모두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그래서 구원은 오직 회개를 통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기준에는 모든 인류가 미끄러져서 한 사람도 이 첫 번째 약속을 통하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죄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 어긴 것을 회개하며 입술로만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이 질서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회개 열매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로 인정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여 의인이 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삶이 순종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다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회개의 길을 통하여 모두 다 영생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얻은 재물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없는데 내 가진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교회만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밝히 알고 아버지 기뻐하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짝고 변죽만 올리고 교회 발품만 팔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많이 모인 교회가 구원받는다. 순종 외에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도대체 쓴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쫓아놓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오느냐? 그렇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하게 되면 그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누구 유명한 위인의 말을 통해서 나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일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피차,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고 만약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매일 회개라. 무엇을 회개할 거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바로 끓이김이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풀어드리라. 여기서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복종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욕심으로 나와 함께 범죄하자. 그래 성경이 복종하라 했으니 함께 범죄하자. 가늠하자. 함께 도둑질하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 주님의 질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무생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붙들고 섰느니라.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이 역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너희가 픽차에 화목하라. 서로 존중하라.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내게 증거를 가져와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고 항상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이용만 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는 이것은 피차의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피차에 복종하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피차의 복종은 내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웃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내가 해방을 놓으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그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좀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복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책임지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무슨 은사를 써서 예언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를 하다 맞추고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람 홀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내가 그릇되게 행하여 이웃이 나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상한다면 이것은 그를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네가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떨쳐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썩은 상태로 두고
나의 겉만 깨끗하게 씻는 아무런 구원과 상관없는 이런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좀 잘났고 이웃이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못한 이웃을 용서함으로 나의 큰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피차의 말씀대로 복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언을 잘해서 알아맞추고 안수를 해서 암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런 은사 받아서 천국 간다는 구절 한 구절 가져오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범사에 이웃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그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국 길을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내가가 제법 큰 게 있어요. 시냇물에 다리도 없고 어른들이 돌다리를 놨어요. 오래 지나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모래를 파가지고 돌다리가 기울어. 그러므로 초등학생 2, 3학년 때는 6학년이 딱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보고 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웃이 아플까? 그렇다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냉치 아니하고 조금 잘못한 것은 즉시로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기를 힘쓰는 자 그의 죄는 100% 하나님께서 회개하자마자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겠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베드로는 인심을 팍 써서 내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3번까지는 용서하도록 돼 있는데 나는 따블을 하고 하나를 더 보태서 7가지 하겠습니다 하고 배를 쑥 내밀었어요. 예수님 이 정도면 진짜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래? 7번씩에 70을 곱해서 용서하라. 졸도하는 거예요. 졸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7번씩 3번만 할 테니까 너는 7번씩 70번을 하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남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날마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수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찔러주고 나는 그것을 바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삽시간에 사라지고 저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자요. 이것이 천국을 확실하게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다른 짓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15장 22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광야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에는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봐서 뭐냐?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서 드리는 바로 이 감사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요. 내가 너에게 최초로 명령했던 그 번제나 제사보다가는 무엇이 좋으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죄가 용서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안 지어, 그러면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를 짓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때에 많은 죄라들보다도 너희가 내 말을 더 귀히 여겨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많은 헌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복 받는다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많이 내면 많이 벌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다. 이 원리로 강조하는 거예요. 절기를 부풀려서 자꾸 강요를 하고 완전히 내 마음의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외적인 모습, 사람에게 잘 보이고 목사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이런 제사가 얼마나 많이 드려집니까? 그거보다가는 너희의 마음을 낮게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자가 되라.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한다. 그들이 하나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다. 그런데 내가 남과 상처만 맨날 주고 속상해서 서로 지옥 가는 이런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내게 드려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앞세우고 나머지 그 이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의와 인가신은 버려버리고 보이는 형식을 열심히 하니 주님께서 신약시대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내게 드리는 것보다도 내 목소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너 기쁘다. 너와 그 길을 통하여 천국 오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찌하여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않고 형식에 살면서 어찌 천국의 큰 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외적인 외식주의자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기준으로 행할 때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했습니까? 앞으로 더 잘하고 죽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바보요. 놓칠 걸 놓쳐야지.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근원을 떠나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면은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다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열매를 동반하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모든 질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여 붙들므로 천국과 지옥도 있고, 그분이 창조하여 붙들므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붙들므로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기회 있을 때, 이 땅에 살 때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봤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것들을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인이요 한 분의 하나님이 한 것인데, 사탄은 이 구원자를 이상하게 여러 개를 만들고 하나님을 나눠버리고 마리아를 올려버리고 무슨 이론을 갖다 붙이고 다 구원의 근원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은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자는 구원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어찌하여 구원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가 날 위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르고 회개하는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파장이 임할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서 핸드폰의 전자파가 들어옵니다. 이 핸드폰이 전자파를 받아서 이것을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유리창이 깨졌어. 금이 갔어. 나오질 않아. 하나님만 열심히 전파를 쏘지만은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손이 두 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 구원을 다른 길을 자꾸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한 자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미래의 죄까지 구원을 받았다, 듣기 좋습니까? 성경이 아니므로 거짓말인 거예요. 구원의 근원은 어느 신학자도, 위대한 위인도, 대통령도,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그 창조주는 말로는 구원할 수 없어. 그 창조주가 난리의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을 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안 만들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구원의 근원은 창조주 자신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진리를 가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내놓지 못하고 껍데기만 다듬어서 종말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썩은 영혼, 육체가 죽는 순간 영원한 쓰레기장,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정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끼리 화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뜨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검은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예수의 피에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라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입술로 찬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죄를 진실로 깨달으며 느끼며 이것을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악을 씻어내고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서로 상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을 늘어놓고 형제와 화목할 줄 모르는 그런 썩어빠진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부족합니다. 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사랑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성을, 그 믿음을 가르치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과 믿음을 줬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위해서 다 희생시키고 감춰버린 거예요. 1달란트 받았지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다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지옥을 보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끈을 놓치면 구원의 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린들 그게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지. 내가 많은 은사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할 때에 5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애를 쓰는 자, 그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내가 적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자국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나는 그거 거짓말로 여긴다. 이웃과 화목하는데 힘쓰시고 말씀 안에서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데 견고한 진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같이 높은 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파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파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삽으로 곡괭이로 헐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손을 대지 않고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탄이 만든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칼빈주의, 은사주의가 자리를 잡고 그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라. 교만하여 자존심 부리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이런 것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것저것 걸려있는 우리의 생각들, 사로잡힌 생각을 다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천국길이 날마다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날아서 천국 가? 안에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밀어내고 있는데 자신이 알잖아요. 왜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이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견고한 진 사탄의 진을 안고 죽으면 그것은 지옥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견고의 성을 바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 길로 계속 나가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이런 자가 견고한 사탄의 성에 둘러싸여서 이기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스꽝스러운 배리식 같은 것도 거기에 포로된 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 몸에 전자칩을 하나 박으면 천국 가고 안 박으면 천국 가고 박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은 어디 갔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신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쇳도막을 몸에 박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쇳도막이 뭔데?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들에 있어서는 바로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들어옴을 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을 양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까지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자존심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낸다면은, 밀어낸다면은 그도 역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교만의 진, 육신의 자랑, 이 땅에 높아지는 것, 영광, 이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할 때 성령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였더니 나의 순종과 여리고 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막대기 하나도 갖다 댄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봤을 땐. 그러나 내가 순종했더니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그분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걸 알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찌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이 견고한 진들이, 생명의 광선을 막아버렸고 차단했던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서져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낮아져서 바로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신학자가 만든 가짜 인간 교리, 이것들은 반드시 예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로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모두 구원받는 길을 용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가 인류의 죄를 씻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양을 들고 가서 잡아서 제단에 드리면서 이 양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의 피는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한 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양의 피를 집어치워버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감사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나가도록 가르쳤는데 그거 실수하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베드로가 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스스로 판단해보라. 너희 인간들이 만든 그 교리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옳으냐 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짐승의 피를 드리는 자가 많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계명을 자기들이 만들어 지키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방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용서받는 길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몇 단계의 해계니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문제,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폐해버린 것들을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를 앞장 세우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인간이 만든 교리와 이단 사상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라. 그것이 순종이에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 하는 모든 행동을 거치면서 그것을 버리면서 회개하라. 그렇다면 너희가 좀 부족해도 내가 모두를 용서하고 바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사탄에게 속아서 엉뚱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지 않겠느냐. 베드로의 말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인간이 짜낸 인간 교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육체의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길을 갈 때, 실패하는 길을 갈 때에 그것을 중단시키고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은 온전치 않아. 때로는 거꾸로 얘기할 때도 있어. 그러나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입에 있는 동전 2개를 낚시로 끌어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검은 점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야 바로 천국 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런 흑점들을 찍어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습니까? 천국 가기가 싫습니까? 영의 아버지, 멀리서도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이유를 붙여요. 더욱 육의 아버지도 너희가 공경하였거늘 모든 것을 아시고 확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회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교회 나온 지 3년 미만은 좀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는 것은 가의 일을 쓰잖아요. 회개. 근데 여기는 겨의 일을 썼어. 이 회개는 무슨 회개냐? 우리가 얼른 알기 쉽기로 연말 정산하는 거요. 1년 동안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지출하고 수입이 있느냐? 이제 회사가 시작해서 이제 문을 닫는다. 그동안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지출하고 어떻게 성장했느냐? 결과가 뭐냐? 가져라. 이게 총회계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회개하고 어떤 자는 천국 갑니다. 일생을 회개하고 어떤 자는 지옥 갑니다. 죄악이 남아있는 자, 그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덜한 거예요. 회개를 온전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잔뜩 천국에 쌓아놓고 그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기뻐요. 여기 나간 성도지만은 뛰쳐나가서 지옥 갔습니다. 당회장 김양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요? 그는 회개를 잘못해서 일생의 결산을 해보니 지옥 갈 자라. 그 지옥에 갔어. 그러면 잘 갔다입니까? 내가 좀 더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경고하고 그를 설득했으면 혹시 지옥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저대로 가면은 회개가 지옥 갈 것인데 어떻게 말해도 안 들어. 주의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내가 목사 자신이 마지막 회개하여 결산받고 지옥 갈 것처럼 느껴지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전해서 죄를 지적할 때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고치는 자가 볼 때 주의 종은 말을 안 하지만은 속으로 펄펄 뛰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데 듣지도 않고 가는 길이란 지옥만 가고 앉았네. 쓰린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돼. 일생의 살벌. 그런데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붙인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도가 천국을 가도록 열심히 인도할 때에 여기에 순종하는 자, 주의 종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가 수고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의 종을 가슴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회개받을 자인 것처럼, 내가 지옥 아니면 천국 갈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진실한 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항상 이 쓰린 마음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떡을 사달라, 밥을 사달라, 옷을 사달라 그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설교라고 그것 따로 죄를 지적받을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고치는 이것을 볼 때 주의 종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요. 들어도 다른 짓 하고 꼴이 지옥 가게 딱 생겼어. 시간만 가. 주의 종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의 종이 천국길을 말씀할 때
죄를 지적받을 때에 여러분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도 기쁘시지만은 주의 종도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요. 듣지 않고 지옥길로 열심히 가는 자를 볼 때 주의 종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죽지도 않아. 우리보다 힘도 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탄은 하는 짓이라고는 꼭 하나님 반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면은 딱 반대야. 12시 방향, 6시 방향. 저는 하는 게 없어. 무조건 하나님만 반대하면 돼. 이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구 삼아서 그래 타협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나는 이것대로 살 것이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주는 달콤한 생각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우리 누님 한 분이 계세요. 나보다 2살이 더 많아. 교회 어디 보낼 데도 없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보는 사람 와서 구독자 1명이요. 유튜브 생중계하는데 유명하죠? 딱 하나 있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고 조금 기도를 크게 하면 우층에 우리 주인이 사는데 5층에 내려와가지고 시끄럽소! 전세금 내줄까요? 아이 죄송합니다. 낮추겠습니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거든. 왜 기도 못하게 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내한테 전화를 가서 내가 사탄이냐? 나 전화 그거 안 보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위에서는 시끄럽다고 그러지 전화기로는 그러고 있지. 이제 고심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안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탄은 방해하는 거요. 이거를 친구 삼지 말고 계속 내게 엄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욕심 이런 것을 감싸고 도지 말고 쫓아내라. 그러면은 너는 약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그를 파괴하고 그를 내어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없어? 그 사람이 쫓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항상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는 진정한 믿음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뭐 배우러 왔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말씀이 그런 거요.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또 저의 믿음도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장작불은 서로 타면은 타는 거요. 생제비도 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계속 주입시키는 사탄, 은사주의를 가져오는 사탄, 율법주의를 가져오는 사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제가 오늘 10시까지 딱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양환 목사님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잠깐 여러분 앞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구도 하시고.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가느니라.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망했지만은 정태수 회장이 운영하는 한보 그룹에 다녔어요. 그는 직원을 뽑을 때 돌멩이를 하나 갖다 딱 갖다 놓고 저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돌멩이를 딱 들어 묻줄하면은 너 당신 집에 가시오. 희급하고 가벼우면은 너 우리 직원이야. 그러니 안 망하겠어요. 그렇게. 자, 상사를 모시다 보면은 까다로운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라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생각할 때 내 자신도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은 다른 데 가서 화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잖아. 우리가 시험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원칙에 어긋나고 뭐가 이렇고 저러면서 나는 이 사람만큼은 내가 화목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서 판단하고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하고 저기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가장 박해가 심했던 사탄을 강제로 우상숭배하게 했던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과 최은원 목사님은 천국에 갔잖아요. 그것 뚫고. 그런데 지금 누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까? 자유에 자유를 더하고 마음대로 믿게 해주고. 그런데 목사들이 천국 갑니까? 전부 다원주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잘 먹고 천국 가는 자가 많아야 될 텐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고 한데 요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최후의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빵을 딱 먹듯이 나를 동여서 내가 나의 교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도 못한 거 회개하면은 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만 딸딸 외워서 회개하면 용서하더라. 마음대로 살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이거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제 4분 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치하는 정당마다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 이기주의와 이 나라를 좌파로 이끌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사회를, 자유, 민주주의를 민족 전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초월하는 거예요. 불교도, 유교도, 무당도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공산주의를 막는 데에 참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질 때 여기에서 복음도 전파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이 어떻게 통합니까? 내 하나님의 질서, 국가의 질서 속에서 내가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써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재산을 다 퍼날라서 복지기금으로 다 주며 표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샘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모였던 돈을 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뿌려서 표를 사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종교를 싫어합니다. 그들과 구원론에 있어서,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가 없어. 그러나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살아있는 그 이후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고 백성을 노략질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동참해서 막아내고 이 사회가 안정될 때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모두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발을 디디고 사는 이 터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력을 보여줘서 강경한 자가 이 나라의 운명을 추락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은 새겨주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김양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보세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도 전화가 여러 통이 왔어요.
이렇게들 하지 말고 정광훈 목사님 뭐 욕을 한다, 뭐 칼빈, 뭐 오거스틴, 루터,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하고 이런다고 참여해도 되냐고. 그 참여해봤더니 그런다고 하는데 참여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은 여러분 재산은 다 뺏겨버려요. 온통 그 국가에서 배급제로 돌아가서 부자를 뺏어가지고 노동자를 먹여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한국도 전부 민주노총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더군다나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집단이 사회주의입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짐승들이에요.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짐승이나 저런 짓 하거든요. 그 대통령들이 연로한데도 그 감옥에다 쳐넣고 자기 안만 사면 전부 잡아 넣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고 공수처법으로 상대편을 잡아서 털어서 먼지 한 자 누가 있습니까?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완전 독재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집회에 참여해야 되고 전쟁 났으면 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덕정사랑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 율법과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 하나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여기서 한 11시 뭐 19분 참가 있답니다. 그거 타시든지 그 일찍 가야 되고 좀 늦게 가도 되고 뭐 3시까지 끝난다고 하니까 내일은 또 민주노총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럴수록 참여해줘서 우리가 주님의 세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그분도 치료배 장면 다 드려요. 우리하고는 안 맞지만 우리는 원칙을 제시해가는 거죠. 원칙. 원칙에도 빗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하나님께도 지금 정광훈 목사 잡아 쓰거든요. 자꾸 무슨 뭐 사람마다 뺀스죠. 빤스 목사 뭐 이 어쩌고 하지 말고 그분이 부흥회하다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한 것 같아요. 지혜정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기가 빗대 가지고 성도는 지혜정의 말을 들으라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좌파들이 엄청 뿌려가지고 욕을 먹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도 작년에 죽음 앞에서 자기 행했던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걸 좀 알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이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국가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맨날 옥에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그런 거 환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로 흩어졌어요. 흩어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 때 이 나라가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들 빛으로 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총선이 만약에 우파가 많이 당선된다면 이 나라는 또 다시 한번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 망했어요. 국가가 망해버렸습니다. 공중, 땅, 뭐 바다 할 것 없이 다 열어놨잖아요. 저기 미군만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맥혀버려요. 왜냐하면 한국에 좌파도 있죠. 고정간첩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이 땅에 그 군인 북괴군이 중인가 아니라 그게 뭐지 박헌영 밑에 있던 자들 그들이 다 죽창 들고 나와서 막 찍어지고 연장이고 뭐 경찰 그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노총 전부 좌파 이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요. 군대도 지금 뭐 자꾸 줄이잖아요. 미군기도 자꾸 쫓아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뭐 철책도 다 해버리고 없어요. 그냥 밀고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해주고 정광훈 목사님이 어쩌고 그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이 뭐 교리적이죠. 교리적이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합도 썼잖아요. 아합은 아내가 우상숭배자예요. 얘 시온 바알의 딸이거든요. 그 바알을 데리고 자기 신을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의인 7,000명이 나서 나중에 이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도 뭐 회개하라고 하고 하니까 회개하겠죠. 나중에.
이분이 뭐 칼빈교회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짓이. 단 이분이 뭡니까? 국가적인 역사를 많이 안다는 겁니다. 아주 막 쾌활하게 외치고.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라 그 스님들도 모여 사는데 스님하고 또 함께 한다고. 불의한 자는 멍에를 같이, 불의한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냐고 해. 안 해요. 전쟁 났으면 연합해야 돼요. 이 나라 국민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거 아닌가요?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였어요.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서 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죽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은 모두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산화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회개 복음 전파하고 한 분 하나님 증거하죠. 그분이 뭐 삼위일체를 믿고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가실 때 좀 늦든지 하여튼 참여하시면 참여하세요. 그리고 신학교도 뭡니까? 여기 당분간 이렇게 중지하시고 총선 끝나고 나서 개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강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종강하겠습니다. 종강하고 집회 전적으로, 뭐 강제는 아닙니다. 자원해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정관 목사님이 세상 얘기를 하든지 세상 노래 하든지 욕을 하든지, 문재인 욕해도 괜찮아요. 아니 국가를 팔아먹는 애 없냐? 뭐 개새끼라고 했다고 어떻게 목사가 뭐 개새끼 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개새끼보다 못 팝니다. 그 짐승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를 통치력을 가지고 좌파로 만들고 기독교를 파괴시킨데, 그 개새끼는 양반욕입니다. 내 입에 나오면 그보다 100배는 더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가지고 목사가 뭐 욕하는, 본인은 욕 안 하냔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력을 대적해도 이겨야지,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귀신이 차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안 쫓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밥거리에 머리카락 보면 다 뽑아낼 것입니다. 만약 구데기가 빠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면 이걸 안 쫓는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 잘못된 거죠? 이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멸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자기 지식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사장 6절의 말씀인데,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나 이런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다른 건 몰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도 그 율법이나 교리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뭐 이 개새끼야 내려오라 하죠. 이건 개새끼가 짐승이에요. 개는 순종합니다. 투드러 맞으면. 근데 저건 투드러 맞아도 얼마나 지금 막 기도하면서 막 합니까? 근데도 꿈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지 말고 지금은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도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능한 일을 해. 겨우 제자들이 우리를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고발하잖아요. 그냥 놔둬라. 누구는 내 이름으로 능한 일하고 나를 즉시로 비방할 적 없다. 지금은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것저것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분도 교리를 쫓아가니까 잘못됐죠. 그러나 그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죽음 앞에 주님 저를 용서를 회개하게 되면, 왜 징계를 받아보고 했으니까 뭐 죽었다가 영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고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나한테 자꾸 보내줘요. 보내는 셈이 있어요. 그래서 뒤다 보면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교리적이나 또 뭐 추대배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건 지금 이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뽑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담대하게 하는 거죠. 목숨 내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어쨌든 참여해주고 그분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황교안 목사, 황교안 그 뭡니까 대표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너무 물러요. 지금 이게 뭐지? 한나라당 너무 물릅니다. 너무 물러요. 좌파들 안 봤습니까? 이만한 사건을 막 확대시켜가지고 막 그걸 난리치는데 여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들 다 사직도 내야 되거든요. 내고 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멀끔하니 가는 겁니다.
법은 막 개정하다 난리치는데 얼마나 악랄하게 덤비죠. 전부 민주당 밑에 뭐 2중대 3중대 쳤잖아요. 다 한 통속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뜻이 바로 이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국가에서 모여서 지금 나가서 막 그 집회를 하는데도 참여치 않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하는 이 바쁘신 분은 그냥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갈 수만 있으면 가자는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이불이야 뒤집어서 갈 겁니다. 제가 지금 멕시코 나와가지고 이 막 몸살 이렇게 와 있거든요. 엄청 멕시코에 신경 쓰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 문제 때문에 엄청 신경 썼어요. 사탄이 막 뒤집어 제끼는데 그걸 제가 그 심령들을 보면서 제가 속상해서 제가 속상하면 안 되거든요. 사탄이 쳐버리니까. 그래서 막 끙끙 참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죠. 시차차가 또 15시간 납니다. 한국 밤이면 거기는 새벽이에요. 정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뭐 시차차에다가 그리고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이 몸살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6번 출구 동화 면세점 앞이라고 그래요. 광화문. 그러니까 뭐 종각에 내려도 찾아 올라가면 물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가려면 한번 갈아타야 할 거예요. 종각에서. 종각인가? 종로삼관가? 어디 한번 갈아탈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한번 가실 분은 가셔서 참여해 주세요. 토요일 날마다 총선 끝날 때까지 총선에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길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나 쉽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믿음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기도부터 쉬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신학기는 신학교 개강 예배는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냐 누구나 참여하시면 참여해서 총선 끝날 때까지는 토요일 날 그건 집회 토요일 아니라도 집회가 있으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주일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인도한 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시브리서 말씀 정확한 겁니다. 그거 잘 되는 겁니다. 인도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지혜중을 말하는 건데 지혜중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 믿는 자가 지혜종이에요. 주라는 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만물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주를 모르게 되면 그 지혜중은 아니게 된 겁니다. 사탄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걸 잘 인도할 때 잘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 다른 데 오는 거 아니에요. 지혜중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다 보십시오. 지혜중이 말하는 걸 듣고 순종할 때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길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인도자는 뭡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가이드처럼. 근데 모르는 사람 따라가다가 멸망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천국가지고를 알게 하셨고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정체 그리고 순종과 회개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끔 제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혜 이름으로. 그냥 묵묵히 따라오면 될 텐데 아니야. 나보다 앞서가려고 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 자기들 욕심, 자기들 계획 이걸 먼저 이루려고 하니까 나갈 때마다 해를 받게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혼면이 접혀가지고 들을 때뿐이에요. 아멘하고 난 뒤돌아서면 또 사탄에게 또 잡혀버리는 겁니다. 지도자보다 먼저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길을 알고 인도하기 때문에 묵묵히 쫓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을 여시는데 아니면 나가다가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때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자라고 제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시한 대로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계획을 세워도 저하고 상담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여러분이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나한테 통보한 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만 죽으라고 쓸 뿐이지, 고민할 뿐이지, 걱정할 뿐이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모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는 이제는 뭡니까? 식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걸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채워질 텐데, 아직 믿음도 안 채워, 기도량도 안 채워진 자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맨날 당하죠, 사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좀 깨달아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감 받아서 움직일 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짜쳐면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고 그냥 왜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원망무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피워버리면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욕심을 품었으니까 뭡니까? 장래일까지 다 염려, 걱정 모두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묵묵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때가 되면 또 뽑아 쓰는 자가 있게 되고, 근데 훈련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인정한다면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도했죠? 우리 목사님? 안 하셨어요? 축도도 안 하시고 내려가셨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최동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치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진실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종 되지 말고 인간의 백성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큰 뜻을 이루다가 다 100% 천국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도 같이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도 예배드리고 본교직의 협력교회도 예배 같이 드린 모든 지혜종과 지혜 백성을 축복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고 오직 천국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영혼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동참한 주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덕정사랑교와 남아공과 멕시코, 호주, 일본, 태국, 미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지교회와 협력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전 세계에서 한 분 하나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안히들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